목사이자 작가인 게리 토마스의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몸 사용 안내서라는 책인데요. 어, 띄워주세요. 네, 게리 토마스의 책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읽으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고 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책 표지를 보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보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출판사가 이렇게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골골 80세 NO, 88 100세 YES, 몸짱 영짱 YES, 몸꽝 영꽝 NO 이렇게 해놨습니다. 책의 홍보를 위해서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재밌고 흥미로운 문구인데요. 이 책에는 몸에 관해서 실제적이며 또 통찰력 있는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핵심은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실제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인식하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몸을 잘 관리하면 영적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반대로 몸을 방치하거나 또 내 몸을 함부로 나 스스로 대하고 살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 사용 안내를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말해 줍니다. 왜 우리 몸이 소중한지 그 진짜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세상은 물질의 세계와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 둘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몸으로 좁혀서 생각하면 사람으로 좁혀서 생각하다면 사람은 만져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몸과 그리고 마음, 정신, 그리고 영혼이라고 일컫는 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육에 속한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그런 현상적인 물질 세계는 악하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조금 더 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말하자면 이원론적인 사고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이 생각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금욕주의가 생겨났습니다. 몸은 뭐라고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당시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자면 우리 몸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몸은 악하고 망할 것이니까 철저하게 몸이 원하는 욕망은 멀리하고 억제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철저하게 몸이 원하는 욕망은 멀리하고 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너무너무 소박하게 먹고
음식은 절대 탐하면 안 되고 음식에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또 뭐 성적인 욕망도 억누르고 억압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종이에요. 이 금욕주의의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들인데 방종하는 마음입니다.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고 없어질 것이니까 이 몸 가지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다. 이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다라고 말한다고 지금 바울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죠. 이게 뭐냐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왜? 육체는 없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모든 것이 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원론은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는 두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둘은 이란성 쌍둥이와 같아요. 이란성 쌍둥이는 생긴 건 다르잖아요. 하지만 한 배에서 났습니다. 겉모습은 이 금욕주의와 또 방종, 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정반대이지만 몸은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라는 이원론이라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일부 교인들은 아무 것이나 먹는 듯이 아무거나 먹는 것이 상관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몸인데 아무렇게나 이 몸을 굴리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것처럼 성적으로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적인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건 별일 아니다. 왜? 망하고 썩어질 내 몸이 한 거기 때문에 이것 뭐 별일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이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합니다. 몸에 관한 왜곡된 생각을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를 먼저 밝혀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 이원론에 빠졌던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몸은 악하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몸을 학대하거나 또 이 몸을 지나치게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엉뚱한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몸은 부활할 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음행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폭식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폭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몸에 해를 가면서 자해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약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의 몸이 없어질 몸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몸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해 주고 있습니다. 금주 놀라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가끔 뉴스를 볼 때가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아침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최근 과학계의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의 연구팀이 유기체,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 몸이 있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유기체가 사망한 이후에도 일부의 세포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심지어 새로운 기능으로 재조직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생물이 죽었는데 끝 하고 났는데 다시 꿈틀거리고 또 다른 세포를 낳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을 제3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생명체에게는 두 가지 상태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을 들여다보니까 제3의 상태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유기체가 죽었습니다.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놀랐습니다. 제3의 상태가 있구나. 이 연구는 이례적인 발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과학 스스로가 열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주목할 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장차 다시 살리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할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이 몸 안에 더러운 것, 나쁜 것 쏟아넣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몸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존귀한 몸이고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소중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소중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소중해요. 정말 소중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윤리적인 원칙을 세워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음행을 피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행을 뭐 하라고요? 음행과 싸워라. 음행을 붙들고 늘어지라. 이게 아니라 음행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이 몸으로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주인의 부인 마님인데 부인 마님의 눈에 들면 뭐 더 좋아질 수도 있었겠지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이야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유혹이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유혹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집 공간 안에 사는데 주인 마님이 젊은 청년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유혹했대요. 날마다. 어느 날 이 부인 마님이 요셉의 옷을 거머쥐고 요셉, 오늘은 침실로 들어가자. 오늘은 들어가자. 그렇게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옷을 벗어 던져두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 은행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런저런 유혹이 있습니까? 유혹은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피하는 게 상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겁니다. 피할 것과 내가 싸워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할 우리 몸에 관한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몸에 관한. 우리는 그냥 몸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몸이 성령의 전, 성령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성전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성전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썼던 성전이라는 단어가 히에론이에요. 성전 뜰도 있습니다. 마당도 있습니다. 입구도 있습니다. 성전 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또 다른 성전 기구도 있고 또 다른 방도 있습니다. 이 전체 건물을 두고는 히에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건물을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나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말할 때의 성전이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성스러운 곳을 나오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히에론일까요? 나오스일까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계세요? 우리 교회당 건물 여기에 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당, 예배당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년 사시사철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드릴 때 있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움직이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배당 안에서 나쁜 일을 감히 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것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슬람 사원도 가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도 가봤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도 예외가 없어요. 그 모스크 그리고 불교 사원이 그들의 신을 모시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발을 벗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 성경의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라고요? 건물이라고요?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거룩한 몸이고 가장 성스러운 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쓰레기를 갖다 들이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19절 하반절 2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들였다, 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샀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합니다. 값을 치르고 사들인, 강조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들이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값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다니고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물품의 모든 것들은 다 값을 치르고 산 것들입니다. 그냥 가져온 것들이 아닙니다. 가게에서 이것 얼마예요? 네, 10,000원요. 10,000원이라고요? 예, 10,000원 여기 결제하겠습니다. 네, 하고 가져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테텔레스타이. 네, 성경 단어를 하나 배우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어 말로 아주 쉬운 말입니다. 내가 값 치르고 샀다, 내가 사왔다라는 말이 테텔레스타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 마지막 7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다 값을 치렀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공짜인 줄 알면 안 돼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살고 계신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예수님이 사셨대요. 대가를 치르시고 사셔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그 말씀과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하나의 명령으로 모아집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몸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잘 가꾸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 몸이 뭐라고요? 내 몸이 그냥 이거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걸어 다니는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잘 돌보는 것은 성전을 잘 돌보는 거예요. 올바른 식습관으로 자신의 몸을 잘 가꾸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신의 몸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과로, 불규칙한 생활, 술이나 담배로 내 몸을 채우는 것, 약물을 의지해서 내 몸을 학대하거나 피폐하게 만드는 것, 약물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이 성전을 방치하는 거예요. 성전을 훼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내 몸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관리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사그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십시오. 18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인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설교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기 몸이, 자기 존재가 녹쓰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녹슬지 않게 하십시오. 내 몸을 닳아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닳아 없어지는 삶,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몸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몸의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몸의 용도는
쾌락을 즐기라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다시 강조합니다,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용도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로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천사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천사는 우리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어요. 말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줄 수도 있고 우리 눈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반대로 눈으로 욕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욕하지 마시고 눈으로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슴으로 울고 있는 사람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나의 등으로 연약한 사람 업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은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름 내고 어디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기 위해서 하는 봉사 말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기꺼이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봉사가 무엇입니까? 헌금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내 몸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이 몸으로 주님의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나오스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썩어 없어질 몸, 죽으면 끝인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내 몸은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가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값주고 값을 치르고 산 보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몸을 소중하게, 이 몸을 거룩하게, 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몸을 사용하면서, 몸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시고, 성전 속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